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그 5권의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제목을 통해서 신명기가 어떠한 내용을 가진 건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고 하니 두테로노미라는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두테로노미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두테로라는 그 단어이고요. 이것이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를 합해보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제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먼저 우리가 율법을 받은 그 순서 또는 그 횟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내십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고 그 인도에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가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율법을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추가한 율법,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어떠한 율법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느냐?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나의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받겠느냐, 내 명령을, 내 규례를 받겠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이 2세대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심을 그들이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을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안에서 알아야 되냐면, 택하고 택함받는 그 관계성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위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도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 대단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자신 스스로에서 시작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냥 그 선택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면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거기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백성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백성만을 위한 행위는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25절과 11장 25절과 그리고 28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백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나타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이방 민족이 온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니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그 민족을 대적할 다른 민족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본 천하 만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택하는 방법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또한 나를 택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이 백성에게 나의 명령을 쫓아 그들 또한 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택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할 것이고 나의 법규를 어기고 나와 멀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들어가서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의 지금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장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 심정을, 그리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야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애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조금이라도 충족시킨 나의 삶의 어떤 행위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는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 배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모세에게 이미 알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나의 율법을 어기고 내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만 또다시 너희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에 비추어서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 결코 같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땅과 그들을 속죄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 없다 함을 선언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격 조건이 우리 안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명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 신명기라는 일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서 이제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 율법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폐기한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지켜지기를 바라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는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라든지 대표적인 걸로 제사가 될 수 있겠죠. 이 제사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혀 달리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제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에도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 또한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또한 나를 선택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역시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기록을 오늘까지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은 너희 또한 나를 선택함으로 이 땅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참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시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맺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